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은 13장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우리 38절 말씀까지 같이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조금 무서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시간 후에 죄송합니다. 내가 죽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시간 후에요? 지금부터 12시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생각하시면 뭐 하실랍니까? 실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12시간 후에 하나님 날 데려가신다 하면 나 12시간 동안 뭐 하다가 주님 부름을 받을 것인가? 내가 예전에 이 질문을 한번 던졌더니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갈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넋이 빠져버리잖아요. 막상 죽는다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시간 후에 죽음을 내다보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6월절 전, 그러니까 교회력 1월 13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6월절 잔치를 하잖아요. 가족,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6월절 13일 저녁에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 이제 6월절 이제 명절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13일 날 6월절 만찬을 베푸셨다는 것은 지금 몇 시간 앞두고 12시간 앞두시고 주님 하신 것은 만찬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탁을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떼서 제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들고 예수님이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 잔이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 다오.
12시간 죽음을 앞두신 주님의 모습, 이것도 부족해서 식사 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깥으로 나가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누구부터 씻겨주셨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겨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의 문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되잖아요.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시고 그 수건으로 깨끗하게 주님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식사 자리를 이제 마치고 나가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남기시고 지혜들과 더불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그리고 재판받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사람이신데 젊은 33세 일기로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은 30개에 팔려서 죽음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또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필요하실 텐데 끝까지 1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자를 사랑하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요? 끝까지.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 지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세상을 떠나지만 남은 제자들이 주의 길을,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한 거 기억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새 계명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왜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좀 받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보십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 성만찬에서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도 주시고 그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또 떡을 떼서 아마 올리브유에 담그셨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를 사랑하시되 가룟 유다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걸 보았거든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하필이면 마귀가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한테 넣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였을까? 평소에 재정을 맡아서 행령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이런 한 장이라도 여러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밥 먹듯이 지금까지 해왔어.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죽음을 앞두신 것을 알고서는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여러분 작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떡을 주어도 발을 씻어 드려도 마지막 떡을 떼어서 그에게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다, 이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냅니까? 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바로 밤이었더라. 이렇게 뭡니까? 죄악의 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을까. 가슴이 십자가에 지신 그 고통보다도 그 마음이 더 괴롭고 아프셨을 것 같아요. 주님을 박차고 주님을 팔아서 넘기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간 후에 이해가 되시죠? 3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느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주님 보는 앞에서 주님을 떠나가는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제자가 스승을 파는데 수치, 부끄러움이고 남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가 그랬을 때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사람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 직분 맡겼구나. 탄식을 통곡을 해야 할 일인데 주님은 의외로 제자들은 할 말을 다 잃어버렸겠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진노고 분노고 여러분 불호령을 내려야 할 순간에 주님은 그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영광이 다시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온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가면 이제 딱 12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죄송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보내심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주님에게는 수치고 부끄러움이요 저주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뭡니까? 내게는 영광이다. 영광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배신을 당하는 것이, 배반을 당하는 것이, 채찍을 맞는 것이, 가시관을 쓰시는 것이, 여러분 피를 토하고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내게 영광이다.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저주고 고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기에 이 십자가, 이 배신, 이 배반, 이 죽음이 내게는 영광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게 험한 십자가고 내게 핍박이고 고난이고 불이익이고 어떤 희생이, 어떤 저주가, 어떤 여러분 원치 않는 그런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면 그것을 영광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었으라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지옥 갈 저와 여러분 살려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뭐요? 장자가 될 수 있으니 아픔이지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 하나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하면요, 아유 지옥 가면 안 되겠지. 그런데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옥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워. 한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을 받고 고통받을 저와 여러분들, 비록 우리의 죄값이지만 그것이 받을 형벌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옥에서, 여러분 죽음에서, 어둠의 근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제 12시간 지나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셔야 되지만 그 주님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고난도 오늘 이렇게 받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잖아. 아멘. 우리가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아이 나 복 받고 은혜 받고 물론 있죠. 근데 그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 갚을 길이 없어, 보답할 길이 없어. 그래서 시간 이 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날 위하여 생명 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주님께 다시 나타내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 죽음을 받으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전집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덤에서 부활하신다. 아멘이시죠. 아들을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예수님께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죽음에서 주님이 살아나신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살아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주님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주님이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요 고통이요 치욕이고 배은망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까? 그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 십자가가 치욕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주님 자신에게도 하느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영광으로, 여러분 천국으로, 여러분 영생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받은 그 은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생각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우리가 수종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애칭으로 작은 자들아, 아직 어리다. 주님이 지금 12시간 좀 지나면 십자가길을 가시고 이제 제자들과 이제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3년을 가르치고 지도했지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작은 자들아. 비록 아직까지 미성숙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의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오합지졸이고 또 배신하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앞으로 40일 후에
주님이 어떻습니까?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몇 시간? 한 2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요. 하여튼 10시간 정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때 그 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 3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새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천사가 할 수 있어? 세상의 왕이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제정할 수 있는 율법이고 계명이고 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613가지에 이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계명요?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은 계명을 제정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왕, 제사장, 선지자도 이런 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법은 옛날에 왕정 시대는 왕이 법을 제정하고 왕이 법을 선포하는 것이지 여러분 밑에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계명, 이 율법은 하나님만이 고유권 아니고 권세다 이 말이에요.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말은 주님 자신이 누구요? 인간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새 계명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럼 옛 계명, 그 십계명은 누가 주셨을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엄밀히 따지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두 돌비에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613가지의 율법도 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그럼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 앞에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할 수, 선지자는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가장 큰 첫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이시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탁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9절에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아니 세상에 아들을 내어주고 이방인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바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 바보시래요. 바보 하나님.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생명 내주고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 죄 많은 저와 여러분, 뭐 국가를 위한 뭐 죽음도 아니고 의를 위한 죽음도 아니고 죄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죽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바보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가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이제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진리다. 이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빼박이야.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6절에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요? 죽으셨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중에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은사는 그냥 지혜, 지식, 믿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더욱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 한 장을 할애하면서 사랑의 이 성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찬양 한번 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사랑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사랑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광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적 사랑과 신약적 사랑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적 사랑은 7번 용서하는 것이 구약적 사랑이라. 신약적 사랑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이 신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 구약에는 7번만 용서하면 그 다음에 빠말띠기 한 대 올려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신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7번이 아니라 77번에 7번, 77이 40, 490번이라도 용임을 뭡니까? 영원한 용서를 말하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지식, 내 감정, 내 기분, 내 환경, 뭐 이런 도덕적, 윤리적, 뭐 이런 그 말고 A형 사랑, B형 사랑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 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받아주는 것이고, 그것을 고린도 13장에서 잘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굳이 여러분 언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하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사랑해요. 엄마들, 아빠들, 아들 보고 내가 네 사랑을 알지.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은찬아, 찬영아, 엄마들 이 손가락 사랑. 또 어떤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래라 캐라 저래라 캐라 그래야 안 되겠나. 도덕적 윤리적인 사랑. 어떤 사랑은 지식을 하는 사랑이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장이나 생업이나 사업이나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있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사랑이 있나? 어디에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어디에 가면 사랑을 나눌 수 있나?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서윤아, 네 그런 남자 찾고 있지? 그런 사람 꼭 만날 거야.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 우리 서윤이가 얼마나 고향, 서울도 안 가고 이렇게 고향교회를 지키고 난 이 제일 이뻐.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가정. 서윤아 뿐 아니라 소윤아, 너도 그런 사람 만나러 기도하자. 우리 친구들은 다 그렇게 좋은 사람 다 만날 거야. 정말 같이 합시다. 목숨 바쳐 사랑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먼 사랑, 지식적인 손가락 이런 거 아니고 목숨 바쳐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익과 유익과 덕과 은혜를 끼쳐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제가 몇 시간 요즘 계속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십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행동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 몸소 그대로 실천하신 분,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장발장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와야 되겠다.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이죠. 그 장발장이 도둑질을 하고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새 사람 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출소를 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고 새 사람으로 이제 내가 주님 모시고 살겠다고 다시는 목사님이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오늘 밤 여기서만 쉬었다가 내일 가시라고. 그날 밤 목사님 서재에서 잠을 잤는데 딱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촛불, 우리 전기가 촛불이거든요. 촛대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소연아, 그게 은촛대야. 비싼. 자기도 모르게 옛날 구세가 나도 와, 저거 돈인데 그게 은촛대가 2개나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 또 구세가 나가지고 그만 발딱 일어나가서 은촛대 하나를 딱 숨기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밖에 막 뛰쳐나가는데 마침 경찰이 술자하다가 잡혀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서재에 잊어본 거 없습니까? 잊어본 거, 이거 목사님 서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보니까 은촛대를 가져간 거예요. 빼박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 웃으면서, 아유, 장발장 씨, 아니 내가 은촛대 2개를 줬잖아. 그런데 왜 1개만 가져갔어요? 2개 다 가져가야지. 이러면서 싸가지고 주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장발장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 이후부터 정말 끊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시장도 되고 정말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저는요, 영화 배우 중에 여러분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영균을 제일 좋아합니다. 고은아하고. 고은아가 너무 이뻐. 고은아도 근사님이고요, 신영균 씨도 장모님이세요. 원래 지금 90한 7, 8세 되셨나? 연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인균, 여러분도 신인균 배우 잘 모르지? 빨간 마우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다. 약 300편 영화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사제 500억 원을 기부를 합니다. 빈손 들고 왔어. 주님 부르시면 빈손 들고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받은 은혜. 그래서 이분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딸, 아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아직 살아계세요. 도장을 다 받아요. 내가 천국 갈 때는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 권 내 관 속에 넣어주고 내 이것만 들고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리고 남은 사제도 다 기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받는 것은 이런,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요, 여러분 한번 간증이 들어보면요, 고은아 씨를 비롯해서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이런 분 다 모시고 싶은데 모시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번 모시려면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럼 여러분 유튜브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뭔가, 정말 우리가 하는 사랑은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너무 어린아이 같은, 정말 소자 같은 그런 사랑이다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3번째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합니다. 36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이시죠.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아하, 저거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인정받는다고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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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학교 친구, 여러분 원수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역시 예수쟁이, 역시 예수의 제자는 다르구나. 아멘이시죠? 이런 사랑을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심령에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뭡니까? 배우는 사람, 생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 스승이 믿음의 사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뭡니까?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생각, 사랑의 눈, 사랑의 마음, 사랑의 걸음, 사랑의 여러분 우리 일생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교회는 예수의 제자들의 교회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교회 이름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제자 교회죠. 아멘. 제자 훈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그게 참된 제자가 되는 거죠. 제가 36년을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자 훈련을 제가 늘 할 때마다 그럽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식이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배우세요. 성경을 배우지 말고 예수를 배우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치고 천당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워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목사의 가르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배우시고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죠. 부족하지만 그 제자로는 실패하는 데가 그 때문에 왜? 삶이 안 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가로대가 있습니다. 세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로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대. 이 십자가의 이 세로 이 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운동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뭡니까? 이 가로대 요거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세로대는 약 한 100km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가로대는요 약 한 40km 정도 상당히 무거우시죠. 그런데 100km에 비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33세 예수님이 이 가로대 하나 십자가 짊어지시는 것이 힘겨우셔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가로대 몇 킬로? 40km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로대는 뭡니까? 세로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신앙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는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만나고 예배로 음성 듣고 예배로 복을 받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천국 가시고 모든 것이 새로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 갚을 길 없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 하면요, 우리 친구들도 소연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소연아 알았지? 우리 찬영이도 그래야 돼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뭡니까? 이 가로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이거는 뭡니까? 성도와의 관계, 이웃 관계. 특별히 뭡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무슨 사랑? 필요의 사랑, 어떤 관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필요가 아닙니다. 관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무슨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아내를, 이런 말하기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내가 내 아내를, 내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한 몸, 한 뜻, 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래, 말로 해야 된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손잡고 사랑합니다. 할배들 옆에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빨리 하이소. 너무 여자 말고 자주로 하이소. 자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적은 공동체가 내 남편, 내 아내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집안이고. 아멘입니까? 그럼 영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안에 우리 주님 사랑하고 예수 안에 우리 공동체가 울주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의 사랑 외에 그 무엇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 손가락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사랑은 뭡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모든 사람이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여러분 힘을 복도도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어제 아랫게 뭐 청소하고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이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방에도 이 땀 피지 땀 흘리면서 식사 준비하고 방수실 차량 온 교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봉사하는 기관들. 위로를 하는 사람 내 밖에 없어요. 모두가 봉사하는. 무엇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같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섬기고 교회 섬기고. 여러분 봉사한다는 게 쉬운 거 하나도 없어. 사랑 봉사 운전만 하면 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역이 사랑 봉사, 식당 봉사. 왜요? 왜 빨리 안 오느냐? 늦게 왔냐? 차 여 안 오나? 저 안 오나? 아이고 웬 잔소리들이 그래. 아이고 내가 차를 오늘 해봤잖아.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 해야 돼. 그럼 언제 그 죄송해야 되겠어요? 이 봉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도시교회는 차량 기사 월급 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주방에도 사람 떼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런 교회 가야 되겠네. 아니다. 그런 교회 가면 복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니까 느닷없이 베드로가 나서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막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까 읽은 36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읽고 마칩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은 너가 못 따라와.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좀 있으면 따라오게 될 거야.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영상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요? 쿠바디스. 이 영화 그 마지막 장면 한 1분 되나? 그거 읽고 하시죠. 준비됩니까? 준비되면 바로 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고 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리를 가지고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열정, 그것도 부족해요. 주님 말씀합니다. 야, 너 그래서도 목숨 바쳐서 뭐 나를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너 다 울기 전에 좀 있어봐라. 3번 나를 부인할 날이 온다. 그 열정 가지고 안 된다. 의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사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주님 체포됐을 때 3번 부인하고 그저서 정신이 버쩍 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고 가룟유다도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획적으로 배신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은극결에 배신하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또한 가룟유다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디스 할 때 네가 빠져나온 로마로 내가 들어가서 너 대신에 내가 죽으려고 한다. 그럴 때에 주여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죽어야지. 주님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서 안 됐죠.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그가 자수하고 사형운동을 받아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에 그 사령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거꾸로 십자가를 못을 박아 주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요 끝까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사람. 무엇을요?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해서 주님 가신 후에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죄송합니다. 요한 1서 우리 5장 3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누가 하면 미안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찬양할까요?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십시다. 지금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네요. 베드로입니다. 소리. 어제는 잘 하더만 왜 이러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쿠바디스.
그 사랑 찬양하시죠.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만 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